전국 교회를 상대로 한 코로나19 방역수칙 의무화 조치가 24일 해제됩니다. 이단 신천지가 코로나19로 6개월 이상 집회가 금지되자 내부적으로 교리를 수정하면서 신도들의 이탈 막기에 안간힘을 쓰는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또 비공개 온라인 교리 교육도 이뤄지고 있어 향후 포교 활동이 음지화될 것이란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되고 경제도 침체되면서 국내외 성서 반포에도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파워 인터뷰, 오늘은 전 세계 120여 개 나라에 200여 개 언어로 성서를 수출하고 있는 대한성서공회 권희연 사장을 만나 성서 반포 현황과 전망을 들어봤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뉴스입니다. 전국 교회를 대상으로 한 코로나19 방역수치 의무화 조치가 2주 만에 해제됩니다. 기독교계는 해제 조치를 반기는 한편 교회 스스로 방역에 더욱 힘쓸 것을 당부했습니다. 천수연 기자입니다. 교회에 대한 코로나19 방역 강화 조치가 이번 주에 해제됩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전국 교회를 대상으로 한 소모임 금지와 방역수칙 의무화 등 강도 높은 방역 강화 조치를 오는 24일 저녁 6시에 해제한다고 밝혔습니다.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7월 24일부터 전국 교회에 대한 핵심 방역수칙 의무화 조치를 해제합니다. 다만 지역에서는 지자체장의 판단에 따라 그 유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중대본은 최근 국내 발생 확진자가 안정적으로 감소하고 수도권 등 일부 지역에서만 교회 집단 감염 사례가 발생하는 등 지역적 편차가 큰 상황을 고려해 이같이 조정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앞으로 유사 방역 조치가 필요할 경우에는 전국이 아닌 권역별이나 시도별로 조치하는 방안을 우선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의 방역 의무 해제 조치 발표에 기독교계는 일단 다행이라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한국교회 총연합은 논평을 통해 전국 교회의 일관된 규제 조치를 시행하는 건 행정 편의라면서 향후 집회 금지보다는 방역에 보다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교회들은 방역에 빈틈이 생기지 않도록 해달라면서 방역 수칙을 준수하고 식사 제공과 소모임을 자제해 안전한 교회 환경을 만들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한편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서울 송파구에 있는 사랑교회에서 코로나19 집단 확진이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일 첫 확진자가 나온 이후 현재까지 3명이 추가 감염됐으며 모두 교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CBS 뉴스 천수연입니다. 이단 신천지가 코로나19로 6개월 이상 집회가 금지되자 내부적으로 교리를 수정하면서 신도들의 이탈 막기에 안간힘을 쓰는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또 비공개 온라인 교리 교육도 이뤄지고 있어서 향후 포교 활동이 음지화될 것이란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오요셉 기자입니다. 이단 전문가들은 온라인 예배 동시 접촉자 수와 내부 정보 등을 근거로 현재 신천지에 약 15만 명 정도가 남아있는 것으로 분석합니다. 올해 초 신천지가 발표한 전체 신도의 30%에서 40% 정도가 이번 코로나 사태를 통해 이탈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10만 수료식에 참여했던 사람들은 제가 볼 때 7, 80%는 탈락했을 거라고 추정을 합니다. 20만 명 중에서는 한 20-30% 정도가 탈락했다고 볼 때 한 15만에서 한 17만, 18만 정도. 이렇게 남지 않았을까. 전체적으로 다 봤을 때. 신도 수가 급감하자 신천지는 과거에 그랬듯 또다시 교리를 수정하며 신도들의 이탈을 막는 데 안간힘을 쓰는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최근 탈퇴자들은 이번 코로나 사태를 14만 4천 명이 완성된 후에 오는 바람, 즉 환란이라고 교육받았다고 말합니다. 지금까지 신천지는 14만 4천 명이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며 신도들 간 치열한 경쟁 구도를 형성해 왔는데 코로나 사태가 터지자 이를 신도들에게 예비된 환란으로 설명하기 위해 14만 4천이 이미 채워졌다고 교리를 바꾼 것으로 보입니다. 완성된 14만 4천 명은 누군지 알려줄 수 없고 이 환란을 끝까지 버티고 남는 사람만이 육체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논리입니다. 남는 사람이 14만 4천이다. 이런 거겠죠. 근데 의도는 뻔하겠죠. 결국 탈퇴를 막기 위해서 나가면 14만 4천이 아닌 거고 그런 식으로 교묘하게
이제 교리를 수정해서 사람들한테 기대감을 갖게 하고 그리고 떨어져 나가는 것에 대한 신천지를 떠나는 것에 대한 불안감 이런 것들을 이제 조장을 하고 있는 거죠. 신천지는 또 비공개 온라인 활동을 통해 교리 교육을 진행하며 신도들을 관리하고 있어 향후 신천지 활동과 포교가 음지화될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화요일, 목요일 인터넷 강의를 이렇게 보내줍니다. 보내주고 비밀번호를 통해서 접속해서 들어가면 뭐 1시간 정도의 강의가 이루어지고요. 계속 지난 수업들을 계속 복습하면서 이 사람들에게 큐티를 요구하고 있어요. 노트를 해서 보내라. 지금 어떤 것이 궁금하냐. 계속적으로 확인 작업을 하면서 정말 신도로 포섭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작업들을 계속 진행하고 있는 것 같아요. 신천지는 신도들에게 계속해서 교리 내용과 신천지에 대한 우호적인 기사들을 SNS로 전송하며 내부를 단속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코로나 사태로 신천지의 실체가 드러나며 많은 탈퇴자들이 발생했지만 여전히 10만 명 이상의 신도들이 남아있다며 내부 결속은 도리어 강해지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특히 가출한 자녀들이 코로나 사태 이후 부모와 아예 연락을 끊는다든지 배우자가 이혼을 요구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고 말합니다. 법적으로 이들을 제재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좀 만들어 놔야 되지 않냐는 거예요. 이 종교적인 문제라고 치부하기에는 전 국민적인 피해가 너무나 크고 다 이게 국가적인 손실로 이어지고 가정이 지금 파탄나고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게 가장 큰 문제고요, 현재는. 전문가들은 신천지의 집회 금지가 장기화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최근 신천지 간부들이 구속되고 이만희 교주가 검찰 조사를 받는 등 위기를 맞고 있어 신천지의 활동이 음지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CBS 뉴스 오요셉입니다.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되고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국내외 성서 반포에도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오늘 파워인터뷰에서는 전 세계 120여 개 나라에 성서를 수출하고 있는 대한성서공회 권희연 사장을 만나서 성서 반포 현황을 들었습니다. 고석표 기자입니다. 사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지금 코로나 사태를 맞고 있습니다. 성경 출판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을 것 같은데 올 상반기 성경 출판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현황을 좀 말씀을 해주십시오. 이제 계속되는 코로나 위기로 인해서 이제 한국 교회가 활동이 위축되면서 국내 성서 보급에도 많은 제약이 따르고 이제 수요가 이제 감소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해외에 보급하는 성서는 현재까지는 원활하게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해외 성서공회들도 이 코로나 위기로 말미암아서 경제적인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그래 하반기에는 해외로부터 성서 수요가 이제 주문이 이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 게 좀 걱정스러운 점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이제 대한성서공회는 전 세계에 무상으로 지금 성경을 반포하고 계신데 지금까지 어느 정도나 성경을 반포하고 있었는지 좀 현황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예, 물론 2008년 이후에 저희들이 성경을 해외 무상으로 기증하는 이런 사업을 본격적으로 했습니다. 그 이전에도 했지만은 2008년 이후에 현재까지 저희들이 410여만 권의 성경을 제작해서 이제 미자립 성서공회에 보급을 해왔습니다. 예. 그렇다면 이제 지금 전 세계 성경의 상당 부분을 지금 성서공회가 인쇄를 담당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어느 정도 이제 좀 설명해 주십시오. 예, 지금 저희들이 1973년 인도네시아에 그 성경을 첫 수출을 한 이후에 네. 지금까지 1억 8,200여만 부의 성서를 제작을 했습니다. 해서 보급을 했는데요. 이는 한 120여 개 나라에 한 200여 개 언어 이상으로 보급을 해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년 한 500만 권에서 600만 권씩 성경을 제작해서 이제 지금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많은 나라에 저희가 이제 성경을 반포하고 있는데 그럼 우리나라 성경 인쇄 기술이나 능력은 어느 정도라고 좀 평가하고 계십니까? 예, 세계 성서공회 연합회에서는 저희 대한성서공회를 세계 최고 수준의 성서 출판 능력을 가진 성서공회로
지금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 성소공회 연합회 안에서는 저희들이 지금 첫 번째로 이 출판 능력을 인정을 받아서 이제 세계 성소공회 연합회 출판 지원 센터로 인증을 받았습니다. 예. 이제 시대가 변하면서 이제 젊은이들 위한 성서 번역에 대한 필요성이 점점 이제 강조되고 있는데 지금 그 젊은이들 위한 성서 번역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좀 설명해 줄 수 있을까요? 예, 아시는 대로 지금 현재 대부분의 한국 교회는 성경전서 개역 개정판을 공예배용 성경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아주 우수한 번역본이죠. 그런데 또 이 개역 개정판 성경은 그러나 젊은이들이 이해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문체라든가 어휘들도 있어서 예. 이제는 젊은이들을 위한 성경이 번역이 필요하다 해서 저희들이 2012년 말부터 가칭 새한글 성경전서라는 번역을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 이 새한글 번역성서는 젊은이들이 쉽게 이해하기 쉬운 언어로 현대어로 또 가장 원문에 충실하면서도 이러한 번역본이고 이제 과거에는 인쇄매체에서 오는 제한이 있었지만은 이제는 인쇄매체를 떠나서 디지털 기반을 염두에 저희들이 두고 지금 성경을 번역을 하고 이제 있습니다. 특별히 이 콘텐츠에는 인쇄매체는 제약으로 인해서 이제 복음을 소개할 수 없었던 이제 동영상이라든가 그림이라든가 관주 뭐 해설 여러 가지 콘텐츠들을 같이 이제 제공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이제 끝으로 이제 하나님 말씀인 성경이 국내에든지 많이 반포가 돼야 되는데 특별히 이제 한국 교회 교인들과 교회에 당부할 말씀이 있다면 끝으로 좀 해주십시오. 예, 지금 이제 국내적으로는 봐서는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이제 성경을 구하기 어렵거나 이러는 상황은 다행히 아닙니다. 예.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형태로 다양한 콘텐츠를 개발해서 성경 본문과 함께 이제 보급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또한 해외는 지금 많은 분들이 성경을 갖고 싶어도 가질 수 없는 분들이 많습니다. 예. 여기에는 정치적인 이유, 종교적인 이유도 있지만은 경제적인 이유가 많습니다. 사실 코로나 위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금 교회 위기라고도 말하지만 다른 선교적인 측면에서는 굉장한 기회이기도 합니다. 예. 그래서 왜냐하면 이 어려운 때일수록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찾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소망과 위로를 얻고자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가질 수 없는 분들이 너무나도 세계 처처에 많습니다. 예.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이 성경을 가질 수 없는 분들을 위해서 미자립 성소공인들을 저희들이 도와서 그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접할 수 있도록 하는 이 성경 보내기 운동을 저희들이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410여만 권의 성경을 보급을 했지만은 앞으로도 수많은 분들에게 이제 성경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 저희 대한성소공회가 한국 교회와 협력해서 이제 성경 보내기 운동을 이제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 일에 기도와 후원으로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성서공을 통해서 이제 국내외 또 전 세계로 성경이 많이 보급될 수 있도록 저희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사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간추린 지역교계 소식입니다. 공주지역교계가 코로나 사태로 혈액기증자가 줄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혈액은행을 위해 힘을 모았습니다. 공주시 기독교연합회가 코로나 사태로 헌혈기증자가 감소하자 혈액은행을 돕기 위해 사랑의 생명나눔 헌혈운동을 펼쳤습니다. 이번 운동은 공주시 기독교연합회와 공주시 기독교 평신도연합회, 공주 CBMC 등이 힘을 모았습니다. 대표회장 김재준 목사는 이번 일을 통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특별히 우리 공주시에서는 선교단체가 20개 선교단체가 있는데 공주시 기독교 평신도연합회, 또 YG맨, 또 기독교 CBMC, 준 글로리 오케스트라 이렇게 해서
힘을 우리가 하나가 합해가지고 헌혈 운동 본부가 함께 진행하는 그 헌혈 운동에 동참하기로 했습니다. 대구 CBS 운영이사회가 조찬기도회를 갖고 책임 크레텍 최영수 장로를 초청해 강연을 들었습니다. 강연에서 최영수 장로는 공구 가게에서 시작해 중견기업을 이끌게 된 사연을 소개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하나님의 인도로 헤쳐나갈 수 있었다며 감사를 전했습니다. 날씨입니다. 내일은 전국에 비가 오겠습니다. 외출 시에는 우산을 꼭 챙겨 나오셔야겠습니다. 특히 남해안과 지리산 부근은 250mm 이상의 매우 많은 비가 올 것으로 보여서 비 피해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19도에서 23도, 낮 최고 기온은 21도에서 26도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수요일 밤 CBS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